똑같은 이런 사건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잘못을 이렇게 했을 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하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면서 누구나 저럴 수 있지 이러고 또 그냥 가볍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나와 가까운 사람의 관계된 일에 대한 거나 또 내가 평소에 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다윗의 자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또 이런 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이런 내용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이다. 이제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참 놀라운 이런 일이죠. 성경 말하기를 귀신 들렸고 눈 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어느 면에 보면 얼마나 참 이렇게 불쌍하게 보입니까? 또 본인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었겠죠. 그의 가족도 또 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또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정지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죄를 져서 저런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집에 이런 벌을 이렇게 내린 거다 등등 여러 말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고쳐줬어요.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그 사람이 이제 눈 멀고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이 말도 하고 이렇게 보게 되었더라.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런 병자들을 어느 사람이 고치고 그랬냐? 그런 경우가 전혀 이렇게 없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제 무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그런 고백이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27절에 여기 말씀하기를 이제 바알세모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바알세모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이제 귀신을 쫓아내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표현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이런 부분은 똑같은 이런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그런 일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런 불신앙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귀신의 그런 역사가 아니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일이다. 이걸 그들에게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끝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이제 우리가 사실 어느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 보면은 입으로.
근데 사실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제 뭘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은 참 이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어느 말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요. 또 심지어는 어느 경우에 어떤 사람은 말로 인해서 이제 삶을 내려놓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참 믿음의 말에 대한 부분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 끝까지 이런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이런 큰 악을 행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또 이렇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정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제 무리들이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다 이렇게 놀랐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성경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구약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족보를 얘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여기서 많은 무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 놀라 그들의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고백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기 병든 사람을 고친 이의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말하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면은 귀신 들렸고 그걸로 인해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걸 표현하기를 그들은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얼마나 이렇게 보면 잘못 보고 있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했을 때 무리들이 보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반면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고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이게 성령의 이런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25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들의 말한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하죠. 2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분쟁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한 가운데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이렇게 분쟁한다면 그 동네나 집이 설 수가 없다. 사탄이 사탄을 이렇게 쫓아내면서 서로 분쟁한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그들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이게 사탄의 그런 역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예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다 단정을 짓고 결론을 내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변론, 이 설명 가운데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27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그들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기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랬겠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기를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칭찬을 하겠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특별히 임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겠죠. 우리가 때로 보면 이런 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똑같이 잘못했어요. 한 사람 대해서는 그냥 격려하고 그런가 하면 그 사람 대해서는 누구나 사람 그럴 수 있고 이런 대부분의 이런 말들을 좀 은혜스럽게 복음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사람에 대해서는 그와 비슷한데 그걸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악담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이중적인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얘기하는 이런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면 전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다 부인하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꾸미고 있냐? 모여서 의논하기를 어떻게 해서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기 또 예수님께서 거듭 이렇게 그들에게 묻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하기를 세 번째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 들인 그 사람이 이제 보게 됐습니다. 말도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성령의 이런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까? 이게 성령의 그 역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뭔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얼굴색이 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자기의 맨정신이냐 그거예요. 보면 것은 사탄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발악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 귀신이 떠나고 병 나은 것은 이것은 성령의 그런 역사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다.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게 정말 맞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을 누구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기 강한 자는 누구냐? 이 사탄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는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귀신을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거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알리고 있냐?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것이다. 이걸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로 32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전적인 성령의 이런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거스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하지만 전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주 이렇게 강팍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죠. 주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갈망하는 이들을 전부 해치는 이런 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기에 앞서서 일하는 이런 그 악을 행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 3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무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하기를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그건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32절에 보면 예수님 말하기를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너희가 거역해도 사심을 얻되, 그런 말씀을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고 죄를 범할 수 있죠. 이제 회개하면 돌이키면 또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 나를 거역하면 사심은 어때?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냐? 인간 예수님이요.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를 거부한다면 죄사함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인간 그 예수, 아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사람들이 그를 이제 거역하고 그를 모독하고 이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면 이런 시기심도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정말 이렇게 가둬야 되고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이라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알게 되죠. 그 예수님이 자기가 모욕하고 자기가 거절하고 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때는 이 바울이 다르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에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때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게 아니고 모든 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가 없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에 그런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면서도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답.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 그리스도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이런 재앙을 주고 자기도 멸망받지만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궁극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런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경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모르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을 우리가 모욕하고 인간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부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돌이키면 다 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욕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었고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내가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말씀 가운데 33절로 37절에 이제 중요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 가운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무리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보세요. 얼마나 이런 사악한 그런 말을 하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했더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행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33절에 보면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가운데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러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이건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똑같은 내용의 표현인데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표현을 좀 더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독하게 썼습니다. 거기 말하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 이런 가운데 보세요. 자, 예수님의 한 일은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복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게 있어서요. 예수님에 대한 분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수는 죽어야 한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믿질 않죠. 여기 참 보세요. 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텐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행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35절 이하에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물론 대부분의 말들은 우리가 하지만 속에 있는 부분들이 말로 이렇게 나오죠. 속에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늘 이렇게 비판한다고 하세요. 평소에 그게 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름만 얘기하면 막 미워하고 또 그런가 막 화를 내고 이거 뭐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게 계속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욕, 예수님을 저주, 또 예수님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그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늘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이 말로 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이런 삶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 다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믿고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오늘 이런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었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사단의 권세, 귀신을 내쫓는 이런 권능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또 그런 사람의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정말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또 이 시대에 237 나라와 또 5천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모든 성도님과 또 믿음의 가정과 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또 부탁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할 때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또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말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요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